안녕하셨어요. 김명선 목사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성경 강해 17번째 시간인데 오늘로 특별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혹시 양해를 구하는 것은 오늘도 여러분에게 잘 전하려고 내용을 충실히 준비하다 보니까 양이 많지 않았나, 또 시간이 촉박하지 않나 생각이 되니까요, 혹시 중간에 나가다가 멈추게 되더라도 이해하시고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또 하는 걸로 이렇게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아시고 유익한 방송이라면 다음 시간에도 들어서 모든 특별 방송이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이거 끝나면 요한복음으로 본문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특별 방송 캐톨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내용은 캐톨릭입니다. 캐톨릭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분분해요. 그렇죠? 요점 정리가 잘 안 되고 정리정돈이 안 돼서 이번 기회에 여러분에게 정리정돈을 시켜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글쎄요, 얼마나 잘 전달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내용은요, 캐톨릭의 구원관입니다. 종교는 구원관이 확실해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느냐, 그게 종교의 역할 아니겠어요? 그래서 구원관을 설명하고요, 설명하는데 자의적이나 또 주관적인 생각은 안 되겠죠? 성경의 기본을 놓고 거기에 배치가 되느냐 안 되느냐, 다르다면 뭐가 다르냐, 이걸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캐톨릭 하면 아무래도 교황권이 중심이 되는데 이걸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마리아, 연옥, 고해성사, 또 성상, 성스러운 상이란 말이죠. 이것에 대해서 쭉 설명하겠는데 우리 신교하고 우리 개신교하고는 생소한 것들 많잖아요. 그죠? 이거 하나하나 잘 설명드릴 테니까 이번 기회에 캐톨릭에서 완전히 통달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되겠습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이게 무슨 말씀인 거 아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세상 사람이 나를 누구라 하니 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이렇게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베드로에게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서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 교회를 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늘에서 풀리는, 또 땅에서 풀리고 매는 천국 열쇠를 줘요. 이것이 바로 캐톨릭의 시작입니다. 왠고하니 베드로가 교황일 때니까 여기서부터 교황권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심할 것은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했을 때 그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교회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베드로의 고백, 신앙 고백이 위에 이렇게 교회를 세운다는 뜻인데, 아마 이 캐톨릭의 사람들은 베드로 자신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에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고요. 밑에 영어 성경은 여러분 너무 어렵지 않은 거니까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캐톨릭은 과연 기독교인가? 모든 사람들이 캐톨릭은 이단이라고 그러는데 이단 하니까 이게 어감이 안 좋은 것 같아. 그래서 이게 과연 기독교라고 인정할 수 있는 거냐라고 좀 큰 타이틀을 붙여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설명할 때에 성경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주관을 가지고 캐톨릭이 우리와 개신교 어떻게 다른가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구분인데요, 기독교 하면 우리가 캐톨릭과 개신교를 나누지요. 캐톨릭은 구교라고 그러고 개신교는 신교라고 그래요. 구교는 영어로 캐톨릭이라고 하는데 이건 우주적인 이런 뜻입니다. 크다는 뜻이겠지요. 그 다음에 신교는 프로테스탄트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프로테스탄트는 정하다. 왜? 구교에다 정해서 나왔기 때문에 프로테스탄트를 신교라고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통점은 뭔가 하니 성경을 같이 써요. 똑같은 성경을 쓰는데 다른 것이 있다면 캐톨릭에서는 우리 신구약 66권보다 7권이 많아요. 그래서 73권을 정경으로 쓰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66권을 쓰고 있지요. 그래서 캐톨릭이 우리 개신교보다 7권이 더 많구나. 이걸 외경이라고 그러는데
외경을 포함시켜서 정경으로 캐톨릭은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아까 말씀드렸듯이 캐톨릭이 무엇이 개신교와 다르냐 하는 것은 주관적으로나 자의적으로 해서가 안 되고요. 이 성경에다 기준을 놓고 봐야 돼요. 밑에 도표가 있죠. 그림표가 있는데 성경이 우리의 생활의 표준이요. 모든 신앙의 기준이기 때문에 여기다 성경 기준점을 놓고 캐톨릭이 성경과 무엇이 다르냐 하는 것의 차이를 발견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아야 돼요. 그러면 말씀드렸듯이 무엇이 성경과 다른가, 또 반성경적인 요소가 뭐냐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뭔가니 비교지요. 구원관인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종교는요, 궁극적인 해야 될 목적이라고 할까, 정의는, 종교가 해야 될 일은 인생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그랬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종교의 역할을 못 해내요. 그러면 그것이 참 종교냐 아니냐 하는 것은 그 종교마다 구원관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제일 먼저 봐야 돼요. 그래서 캐톨릭의 구원관은 어떤 것이냐. 그런데 오른쪽에 박스를 쳐놨죠. 캐톨릭의 구원관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이 이제 교리인데, 이 캐톨릭에서는요, 많은 성자 가운데 토마스 아퀴나스 또 한 사람이 있는데 성 어거스틴이에요. 성 어거스틴은 우리 정통주에서도 사도 바울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성 어거스틴, 루터, 칼빈이 나오는데 정통주라 생각하는데 그 성 어거스틴의 신앙 고백을 교리로 이렇게 다듬은 사람이 있어요. 정리한 사람이 누군가 하니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신학 대전을 썼지요. 이 사람이 교리를 제일 먼저 캐톨릭의 교리를 정리해 놓고 두 번 교리를 이렇게 캐톨릭은 정리를 하는 역사 속에 있어요. 1563년에 트렌트 회의라는 데서 한번 교리를 정리하고요. 1992년 베네딕트 교황이 이제 은퇴를 하고선 출판을 해서 이 교리서를 냈는데 이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최근에 아니지 현대에 들어와서 1987년 8월 15일 날 1318페이지에 달하는 교리서를 교황이 만들어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 사인을 해가지고 다 돌렸는데 거기에 구원과 미사에 관한 것과 마리아에 관한 것과 전통에 관한 게 나와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캐톨릭이 쓰고 있는 기본 교리서다 알아두면 되겠고요. 말씀드렸듯이 구원관을 보면 캐톨릭의 그 교리가 다 나타나니까요. 그 다음에 교황권, 마리아 숭배, 연옥설, 고해성사, 묵주, 성상, 우리 개신교에는 알 수 없는 새로운 용어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 개신교 이게 없거든요. 이거 뭔가 이거 하나하나 다 설명해 드릴 텐데 성경의 기준에서 차곡차곡 차례차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의 이 캐톨릭에 들어가기 전에 일반적으로 몇 개 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캐톨릭이 어디에 있냐면 바티칸 왕국에 있죠. 바티칸이라는 나라 속에 있어요. 바티칸은 국가입니다. 근데 이 바티칸이 세계에서 가장 작은 면적을 가지고 있고 또 내용상으로 보면 가장 강력한 국가예요. 이태리 로마에 있거든요. 그리고 국가이기 때문에 유엔에도 대표부가 나가 있고요. 각 나라에도 대사가 다 나가 있어요. 대사관이 있는 거지요. 그냥 막강해요. 조그마지만. 그러니까 이 바티칸은 나라라는 거예요. 작지만은. 면적은 얼마나 되느냐? 0.4 평방킬로미터. 요가 이자가 빠졌네. 그죠? 평방킬로미터에 이자가 빠졌습니다. 작잖아요. 여의도의 6분의 1밖에 안 되는. 인구는 얼마나 되느냐? 여기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약 800명. 수용 능력은 300 내지 1000명이라고 그러는데 현재 등록되어 있는 것이 약 800명이 그 안에 살고 있습니다. 주민은 누구냐? 주민이니까 좀 이상한데 교황을 비롯해서 추기경, 그 다음에 거기 종사하는 사람들이 다 사는데 현재 추기경이 218명입니다. 이 추기경은 뭘 하느냐? 교황을 보유해요. 그 다음에 교황이 죽었을 때 교황은 종신자 아닙니까? 그렇죠? 죽으면 15일에서 20일 사이에 추기경들이 모여서 새로운 교황을 선출을 해요. 이런 일을 추기경이 해요. 그 다음에 그 바티칸 안에 있는 모든 행정 업무를 총괄하는 것이 추기경입니다. 굉장합니다. 이 사람들 실력과 권위가 막강해요. 그런데 종사자는 어떤 사람이 종사를 하고 있느냐? 그 안에 누가 일을 하느냐? 이탈리아 사람이 거의 다
여기에 관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위대, 교황을 지키고 바티칸을 지키는 거 근위대는 전통에 따라서 스위스 사람들이 맡고 있어요. 그래서 바티칸은 이탈리아인과 스위스인으로 구성됐구나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고요. 이 캐톨릭은요 전 세계에 퍼져 있는 그 교인이 얼마나 되느냐면 12억 3천입니다. 그 다음에 유아 세례가 1300만이에요. 여러분 이따 설명하겠습니다만 이 세례 교인은요 굉장히 캐톨릭에서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 세계에 흩어져 있으면서 여기에 캐톨릭에 소속된 사제가 41만 4천 명, 수녀가 70만 5천 명입니다. 굉장하지요. 이거 다 바티칸에서 참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살림살이 사는 거예요. 그러면 재정은 어떻게 충당이 되느냐? 전 세계에서 들어오는 헌금, 이게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관광 있죠. 거기 로마 카톨릭에 세계에서 수백만이 해마다 오거든요. 그 관광 사업이 그거 무시 못해요. 그 수입이. 그 다음에 임대한 거, 이 건물. 그 다음에 찬조인데 이 찬조가요, 이게 보통 찬조가 아니에요. 엄청납니다. 수천억, 수조도 돼요. 그래서 옆에 달아놨는데 여기에 뭐냐면 Even at the Door라고 하는 대표, 회사 대표에게 이드리안 맥퀸이라는 사람이 이걸 소개를 했는데 2016년인가 그때 이걸 내보냈는데요. 여기에 교황청에 들린 사람이 누구냐면 같은 날에 애플 있죠. 그 컴퓨터 회사 애플 회장인 아드리안 맥퀸, 그 다음에 구글 회사 에릭 슈만, 그 다음에 IMF 총재 크리스천 니키르토라는 사람, 그 다음에 산유국, 특별히 이란의 그 대통령 하산 도하니 또 연기록이 없지만 5번째 미국 행정부, 그 다음에 저 누구예요? 저 대통령 누구죠? 이번 전 대통령 오바마,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수표를 주는데요. 여러분 애플 회사 하나만 해도요 자산의 7,300억 불이래요. 내가 보니까 730조 넘어요. 이 사람이 수표를 딱 주고 가면요 이게 몇 조거든요. 이 뭐 어마어마한 자금이 캐톨릭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부자는 아마 이 바티칸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 캐톨릭에서 하는 운동이 중심 운동인데 이걸 에큐메니칼 운동이라고 그랬죠. 원래 에큐메니칼 운동하면 에큐메니칼 무브먼트 이렇게 부르는데 이 에큐메니칼은 사전을 찾아보면 바티칸은 뜻이 있어요. 그래서 바티칸 공의회 그러면 에큐메니칼 카운슬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일치 운동을 한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교황을 중심으로 해서 이 캐톨릭이 세계 통합 또는 종교 통합의 주체 세력이라는 거 여러분 감을 잡으셔야 될 거예요. 자, 바티칸은 그렇게 끝내고요. 캐톨릭의 중심 4대 교리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니 천주존재. 천주는 뭐예요? 하늘 천자, 주인 주자, 하늘의 주인, 하나님의 뜻이죠. 그죠?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 이건 우리 신교하고 똑같아요. 삼위일체 알죠? 이거 똑같아요. 성부, 성자, 성령. 그런데 캐톨릭에서는 묘하게 성모가 여기 또 애들을 해요. 그래가지고 겉으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라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는 사위일체에 왜 성모가 들어가거든요. 요게 좀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강생구속. 인간은 원래 죄를 졌다. 원죄가 있다. 이게 십자가 구속을 통해서 죄를 받음으로 인하여 구원을 확증하고 구원이 된다. 우리 신교하고 똑같아요. 그 다음에 상선벌악은 뭐냐 하면 선한 일에 상을 주고 악한 일을 벌을 준다. 그러니까 권선징악하고 똑같아요. 죽은 후 선한 사람은 상을 받고 악한 사람은 벌 받는다. 우리는 뭐예요? 우리가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아마 상선 벌악으로 설명하는 것 같은데 이 네 가지가 캐톨릭을 받쳐주는 4대 교리가 되겠습니다. 그럼 아까 말씀드렸듯이 캐톨릭의 구원론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구원론을 보면 이것이 참 종교인지 아닌지 우리가 구분해낼 수가 있어요. 우리 개신교에서는 믿음으로 구원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믿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거 아닙니까? 메시아라고 하는 뜻은 우리 구세주란 얘기예요.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한다. 이게 우리 개신교의 이게 핵심이죠. 구원교리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얘기한 구원의 5가지 팩터, 5가지 요소가 뭐냐면 예수를 영접하고 그걸 믿음으로 고백하면 그 믿음을 보고 칭의, 의롭다 인정해서 성화, 예수 믿는 생활을 시작을 해서 영화까지 이른다. 이 5개가 구원을 이루는, 그렇죠? 5가지 요소라고 그랬는데, 그렇죠? 우리 개신교 이렇게 믿어요. 이게 믿음으로 걷는다? 우린 그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근데 캐톨릭은요,
달라요. 믿음과 행위를 강조해요. 그럼 뭐 여러분 이렇게 이해할 거예요. 행위도 중요하잖아. 네, 맞습니다. 우리 가톨릭에서는 믿음은 그렇지만 행위는요, 성령의 열매로서, 믿음의 열매로서는 행위지, 이 사도 바울이 강조한 게 절대로 행위로 구원 얻지 못한다는 것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외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무슨 말 알겠죠? 행위로 구원 얻는 거 아니다. 믿음으로 얻는다. 근데 우리는 행위는 믿음의 결과로서, 또 행위, 열매로서 온다 이렇게 하는데, 가톨릭에서는요, 믿음과 행위를 똑같은 구원의 조건으로 와요. 여기서 엄청난 문제가 많이 나와요. 왜냐면 이게 간단하지 않아요. 이제 보세요. 그러니까 믿음과 행위를 강조하는구나. 자, 비슷한 것 같지만 절대 비슷하지 않습니다. 이거 보세요. 완전한 구원. 아니, 구원이면 구원이죠. 완전한 구원은 또 뭔가? 그러니까 불완전한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완전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톨릭 교회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좀 문제가 이상하지요. 불완전한 구원이 있는 것 같으면서 가톨릭에서 말하는 구원은 교회를 통해서만이 가능하대요. 우린 믿음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과 다르지요. 여기서부터 먼저 신학이 잘못 나가는 거예요. 이게 816항은 뭐냐면 가톨릭 공회에서 결정된 것에 816째 항에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톨릭을 보면 대죄와 소죄를 또 얘기를 해요. 큰 죄, 작은 죄. 이게 아마 제가 볼 때는 오리지널 신, 원죄와 자범죄, 액추얼 신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것도 우리도 있죠, 있기는. 그러나 대죄, 소죄를 이렇게 따지지 않죠. 그런데 고해성사를 통해서, 참회를 통해서 이것이 속해진다는 거예요. 이 고해성사도 문제가 많아요. 이제 그걸 설명하겠고요. 잠벌이라는 말이 또 나와요. 잠벌이 뭐냐면 남아있는 벌이란 얘기예요. 인간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죄를 다 이렇게 우리가 사함받고 가도 찌꺼기 죄가 남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용서함 받아도 죄의 대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 남은 대가를 살아서 갚아야 된다. 좀 뉘앙스가 이상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세례가 있는데, 세례도 우리 같은 세례가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의 사인이죠, 그렇죠? 믿는 사람으로 사인인데, 이 가톨릭에서는요, 죄의 시스템이라고 보는 거예요. 세례를 받으면 완전히 죄가 씻어진다. 그리고 구원의 증거다. 뭐네? 티켓이라는 거예요, 구원에. 맞습니까? 안 그렇거든요. 우리 기독교에는 그 신약 성경을 보면 5군데 세례에 관해서 언급된 게 있어요. 로마서 6장 3절, 그 다음에 고린도서 12장 13절, 갈라디아서 3장 27절, 골로새서 2장 12절, 베드로전서 3장 21절 5군데 있는데, 우리 신교에서 얘기하는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같이 산다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으면서,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분명히 얘기를, 이 죄를 깨끗하게 제매버리는 게 아니고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따라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죄를 씻긴 씻는데 완전히 씻어서 구원받은 사람으로 퍼펙트하게 만든, 완전한 구원을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신교에서. 그런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면 완전히 구원에 이르는 티켓을 받은 것과 똑같은 징표라는 거예요. 다르죠, 해석이.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또 연옥소를 얘기를 해요. 우리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연옥소를 얘기하는데, 죽어서 남은 벌을 그 연옥에서 정리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죄를 사는 권세가, 사죄권이 교황에도 있대요. 그럼 또 주교에게도 사죄권이 있어서 고해성사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 이것이 우리 기독교가 안 맞죠. 이제 앞으로 하나하나 설명할 텐데, 이런 것들이 그 가톨릭의 구원론을 이루고 있는 내용들이라는 걸 알아두시고요. 자, 그것이 일반적인 한번 겨내고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가톨릭의 내용을 하나하나 훑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교황권. 가톨릭이 얘기하면 교황권이 제일 중요하지요. 이 교황의 출발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아까 얘기했죠. 베드로의 고백에서 출발을 해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했을 때 주님이 내 반석 위에다 교회를 세우리라 얘기하면서 이게 교황 일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교황 일대니까 지금까지 몇 대까지 흘러나왔는 거 아니? 지금이 266대입니다. 많은 세월 2000년 동안 흘러내려왔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여기 알아야 할 것은, 내가 내 반석 위에다 교회를 세우리라는 것은 베드로 위에게 세우겠다는 게 아니라 베드로 고백 위에, 신앙 고백에 세우겠다는 걸 갖다가 가톨릭 사람들은 베드로 위에 세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달라요. 자, 그러면 교황의 3대 권한과 직무가 있는데, 통치권, 그 다음에 심품권, 그 다음에 교도권, 이 3가지가 교황의 3대 권한인 동시에 해야 될 직무입니다. 그러면 통치권은 뭐냐? 이건 조직을 얘기하는데 종족 피라미드로 되어 있어요. 교황, 추기경,
주교, 뭐 사제 쭉 내려가는데 꼭 군대식 또는 회사에서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쭉 나가리 가듯이 이렇게 하향식으로 돼 있어요. 조직이 이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신분권은 뭐냐면 종교적인 속성을 얘기를 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교황의 신조권인 대단해요. 왜?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꼬로 교황 맞습니까?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교도권은 뭐냐면 말씀을 교육하고 또 교시하는 이 권리를 얘기하는데 말씀의 권위와 병계 이거 뭐냐면 말씀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삭제도 하고 병계하기도 하고 더하기도 하고 빼기도 할 수 있다는 얘기. 왜냐하면 교회가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하니까 말씀보다 교회가 위에 있다는 거예요. 이따 이게 나와요. 그래서 말씀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이 권한이 교황에 있다. 우리는 말씀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말씀은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말씀을 교황의 마음대로 뺐다 넣었다. 이따 나올 거예요. 이제 보세요. 그 다음에 교황의 지위는 뭐냐. 교황은 하나님과 같은 존재라는 이 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리자 천주교 백과에 나와요. 여러분 교황이 하나님과 똑같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문제는 가톨릭에서 자꾸 이 교황의 권위를 내세워요. 이게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교황은 이 지구상에서 하나님을 대신한다. 이거 1894년 8월 29일 교시에게 나왔고요. 교황은 예수님의 대리자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라는 거니까 교황은 하나님도 되고 예수님도 되는 거예요. 이거 1895년에 이것이 결정이 됐어요. 또 그 다음에 교황은 지상의 하나님 그랬잖아요. 교황은 지상의 하나님 왕 중의 왕으로 최고의 권세를 갖는다.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이 교리가 자꾸 이 교황 쪽으로 빠져요.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야. not the way. 그죠? 나는 진리. 그 다음에 way, true. 이 여러분 이 더가 붙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데 교황을 통해서 이거 자꾸 격가지로 빠지는 게 이게 좀 문제가 있어요. 그 다음에 교황은 율법이라는 건 뭐냐 말씀이거든요. 말씀을 삭제도 하고 부과도 하고 폐기할 권세를 갖는데 그러니까 말씀보다 더 높아요. 이게 교도권인데 이것도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교황이 사죄권, 죄를 사하고 안 사고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밖에 없다고 믿는데 이 사람은 교황이 사죄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세요? 그 다음에 교회 머리는 교황이래요. 우리는 교회 머리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사람은 교황이래요. 그 교황보다 더 전통 속에서 굉장히 전통을 중요하게 생각해 이 사람들은요. 또 뭐냐 교회는 말씀을 해석한다. 웬거하니 아까 66권 우리 신교회는 가톨릭은 73권이라고 그랬죠. 이렇게 선별해서 말씀을 택했으니까 교회가 이걸 했으니까 말씀보다 교회가 위라는 거예요. 교회는 말씀을 얼마든지 해석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빼도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다. 이거 좀 위험하지 않아요? 하여튼 anyway 좀 더 나가보십시다. 보세요. 교황은 때를 변경케 하고 날짜를 변경할 수 있고 법을 폐기하고 없애버린다는 얘기죠. 모든 것. 기독교 교리까지 삭제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라고 그리고리 4세 교황이 선포를 했어요. 그럼 이 법도 마음대로 개정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교도권, 말씀을 가르치고 교시할 수 있는 권리 가운데 교도권이 교황에게 있는데 그래서 십계명도 바꿔요. 자, 이거 보면요. 이 가톨릭 정말로 의심스러워. 왜?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 모세에게 허락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십계명도 바꿔요. 이 사람 왜? 교황은 교도권이 있으니까 말씀을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으니까 그래서 325년 6월 19일 날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십계명을 바꿔버려요. 어떻게 바꾸느냐 잘 보세요. 가톨릭은 기독교의 십계명 모세 준 2계명을 삭제해버려요. 아니 하나님 주신 십계명을 어떻게 교황이 마음대로 뺐다 꼈답니까? 오른쪽에 보세요. 개신교의 우리 십계명은 1계명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2계명은 뭐예요? 너는 우상을 만들지 말며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3계명은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며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며 거룩히 지켜라. 5계명 내 부모를 공히 이렇게 쭉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2계명을 일방적으로 빼버려요.
캐톨릭에서는 빼버리고 거기다 뭘 집어넣냐면 천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불러 헛맹세하지 말라, 딱 이걸 집어넣어요. 내가 이것을 뭘 느끼냐면, 너는 우상을 만들지 마. 우상이 뭐예요? 여러분, 우상이라고 할 때의 우상은 두 가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첫째는 뭔가 하니 하나님 이상으로 절대적인 가치를 두고 추구와 따르면 그게 우상이에요. 또 하나는 피조물을 섬기면 그게 우상이에요. 로마서 1장에 보잖아요.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절하고 섬기며, 그렇죠? 하는 것은 거짓 진리를 바꾸는 것은 그게 우상이거든요. 그런데 글쎄 교황을 섬기다 보니까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빼버리고 3계명을 2계명 올려요. 그러니까 4계명이 3계명 되고 5계명이 4계명 하나씩 올라가지요. 그래서 캐톨릭에서는요, 3계명이 주의를 거룩히 지키고 4계명은 내 부모를 효도하며 쭉 내려가면서 10계명 가운데 2계명 하나 뺐으니까 하나가 모자랄 거네. 그래서 이 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것을 2계명으로 나눠가지고 8계명을 만들어요. 남의 아내를 증참하지 말라. 증참이란 얘기를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어떠한 증인을 대기 위하여 네가 어떤 증거를 대기 위하여 네가 증인되지 말라 할 증참이라고 한대요. 거기 끼지 말고 남의 아내를 원치 말고, 이 8계명 9계명 나누어 가지고선 9계명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10계명은 똑같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 가운데 10계명을 어떻게 교황이 마음대로 뺐다 꼈다 변개하느냐 얘기야. 그래서 꼭대 그랬잖아요. 때를 변개하고 법을 폐기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럴까요? 이거 큰 문제라고 생각이 돼요. 자, 그러면 그 율법만 바꾸느냐? 교도권이 있으니까 날짜도 바꿔요. 아까 그랬잖아. 날짜도 바꾼다고. 그럼 원래 안식일은 뭐라고 그랬어요? 세버스데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주일날로 바꿔버려요. 썬데이라고 그러죠. 왜 띄어놨냐면 선이 뭐예요? 해거든요. 이 해를 섬기는 건요, 태양절에서 온 건데, 이게 바벨론 이교도가 행하는 걸 그대로 태양을 섬기는 그걸 그대로 갖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캐톨릭에서 썼기 때문에 우리도 주일날 썬데이 하는데, 이게 원래는 이교도 거거든요. 태양을 섬기는. 이렇게 안식일도 주일날 막 바꿔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물론 그 사람들은, 유대교는 안식일 토요일이라고 그러지만 우리는 안식일이 주일날이죠. 그렇죠? 그러나 이 의미는 거기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막 바꿔요, 이렇게. 그래서 안식일도 언제 바꿨느냐? 니케아 종교회의 325년에 바꿨어요. 예배 의식도 이 사람들은 미사라고 그러죠. 우린 예배라고 하지만 이 사람들은 미사라고 그래요. 이 미사가 뭐냐? 이거 태양 숭배 의식과 똑같아요. 저 바벨론 섬기던 그 태양 숭배 사상, 그 미사 스타일 그대로 예배 순서를 갖고 와가지고 그대로 이렇게, 예배 스타일은 우리 신교하고 다르죠. 뭐 일어서서 하는 게 많고 뭐 보고 고백하는 게 많은데, 그게 태양 숭배 사상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후 600년에 그레고리 1세가 기도와 예배에 라틴어 사용을 제정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캐톨릭에 가면 사제가 십자가를 향해서 뭐 라틴어를 막 읽죠. 평소에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 교황권과 아니면 그 캐톨릭이 권위를 위해서 그런지 몰라도 하나도 알아들을 수 없는 라틴어를 사용할 걸 제정을 해서 모든 예식이 미사가 라틴어로 시작이 돼요.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데 또한 묘한 것은 1229년에 톨라 회의에서 성경과 여러 책을 구독하지 못하도록 금령을 내려요. 그러니까 성경도 함부로 못 읽어요. 그래서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다고 그랬죠. 그때 독일어로 번역했다. 그전에는요, 성경 번역에 성경 읽어? 아니, 금령이에요, 금령. 못 읽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 그래요? 이거 이상하지 않아요? 성경이 복음이면 다 읽어서 전파돼야 되는데 못 읽고 금령해서 성경 번역해서 파형시켜 버리잖아요. 이거 무시무시한 거예요. 그죠? 이게 종교인가? 근데 요 다음 도표를 보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캐톨릭과 개신교의 차이, 요거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보세요. 말씀보다 권위가 높은 것이 교회야. 왜? 교회가 말씀을 해석하고 이게 컨트롤하니까. 교회보다 높은 게 전통이야. 전통보다 높은 게 사도권이야. 사도권의 핵심 뭐예요? 교황이죠. 이렇게 캐톨릭에서는요, 이 순서가 이렇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말씀은 저 뒤에 있어요. 왜? 교회가 말씀을 해석하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마음대로 바꿔요, 말씀을요. 그렇죠? 근데 개신교는요, 교회는 뭐예요? 교회의 머리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죠. 근데 우리는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 1장 14절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말씀이다.
예수님의 말씀이다.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보는 거예요. 최고의 권위를 놓고 있는데 캐톨릭에서 말씀은 저 아래 놓고 있어요. 아마 그래서 루터가 믿음으로 구원하는데 그 믿음은 말씀에 근거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예수님은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통한 믿음을 통해서 구원한다. 아마 이래서 이런 패턴 때문에 마르틴 루터가 종교 개혁에 손을 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겁니다. 뭐가 차이 있는지 알았죠? 그래서 말씀에 대한 시각이 달라요. 자, 그다음에 여기까지가 교황에 관한 거고요. 이제 두 번째 마리아의 찬양인데 뒤에 많이 나와요. 마리아 찬양, 그다음에 그 연옥설도 나오고, 그다음에 그 묵주 얘기도 나오고, 연옥 사건도 나오는데 이건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번은 오늘 교황권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마리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늘 궁금하게 생각했던 캐톨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귀한 시간 허락하셔서 캐톨릭과 접할 수 있는 무엇이 다른가 늘 궁금하게 생각했는데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캐톨릭이 신교와 어떻게 다른가 하는 걸 배울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한 구원관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캐톨릭과도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으며 우리의 정통성을 지키기 위해서 캐톨릭과 무엇이 다른가 또 다르다면 무엇이 다른가를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귀한 시간을 허락했사오니 잘 비교하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우리가 바른 신앙관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간구하옵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했습니다. 아멘.